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양락의 말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312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이제 신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교회의 표지, 지표, 사도성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전 예배회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또 비전 예배에도 오늘 말씀으로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참된 교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맨 먼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하나됨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룩함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 차별이 없고 다 복음 안에서 평등하다는 그 부분의 보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의 마지막 특징인 사도성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도성이란 말은 참된 교회에는 사도적인 전통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교회는 이 사도성이란 단어로 이 참된 교회의 특징, 사도들이 정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들, 그것이 있었고, 참된 성도는, 참된 교회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성이란 단어를 써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도 그러한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의, 이 기독교의 토대가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 거기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에 대한 강조는 아주 초창기부터, 교회의 초창기부터 강조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 진품과 짝퉁이 있듯이 이 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는 잘못된 도전, 그 가르침들이, 도전이 늘 있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성도들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정말 유난히 그 바리새인들하고 다투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투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싸우셨던 그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행위나 율법을 강조하고 특별한 어떤 지식을 강조하는 이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또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와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넉 주에 걸쳐서 다룬 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 네 가지가 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있었던 치열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분파를 만들어서 교회를 나누려는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던 것이었고, 세속주의 물결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지키자, 이게 거룩성을 주장했던 것이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신분이나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지식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 사이에 차별을 만드는 이들을 반대해서 이 복음과 은혜의 보편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나타나자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교회의 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도성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이게 섞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게 외적 교회의 안팎으로 존재하는데, 먼저 이 외적인 면에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이 그렇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같은 사람은 그의 책 그 돈, 섹스, 권력에서 오늘날 세속 문화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그 문화를 바꾸고 복음을 얼마나 많이 변질시키는지 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돈의 문제와 관련해서 부유함이 축복의 상징이고 가난은 저주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어도 큰 부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거대한 부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는 돈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준처럼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이렇게 젖어들게 되면 돈이 많으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음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거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거는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혼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그 삶,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현대의 이 세속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 성을 이기적인 욕망의 불출이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날의 성의 이 쾌락의 도구가 되면서 목회자도 넘어지고
교회 리더들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넘어지고 있다고. 이게 정말 이 교회 안에 이 세속 물결이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켜 가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과 권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힘과 권위도 세속화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힘과 권위는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져서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존경과 또 사랑, 거기에서 세워지는 힘과 권위인데, 이 세속화의 이 물결이 교회 안에 자꾸 미치면서 경제적인 부나 신분이나 지위와 같은 것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 교회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힘을 가지려는 욕구는 관계를 위협하고 힘의 오만이 더해지면 아주 파괴적인 것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과 이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단들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최근에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유혹해요. 그리고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봉사해서 일단 크레딧을 따요. 탁 쌓아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요, 그 교회의 문제점이나 목회자의 그 잘못을 막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터뜨려 가지고 쫓아내요. 그 다음에 신천지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을 모셔와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전략처럼 써 있어요. 이거를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 옮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래서 이 신천지가 무서운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막 비난하기 쉬운데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넋놓고 있으면 홀랑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드릴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거는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되셨다고 해서 아멘 그러시면 위험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싹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친하게 지나다가 어느 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그 옷이 무슨 색깔이 되는지 알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색깔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요. 이게 비유적인 말씀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하얀색이 된다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이 휘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있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 어린 양의 피는 말씀이고 또 이 옷은 우리들의 행실이라고.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리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 6장 53절 6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다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더러운 행실을 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이 해서 고침을 받는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만났을 때 내가 조금 더 들려주겠다고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아멘 하시면 걸려 넘어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질문해서 들으면요, 이게 성경의 전문가 같이 보이고 막 말씀을 여기저기 인용하니까, 그리고 짝을 막 탁탁 맞춰가지고 홀랑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만나고 그 다음번에 만나고 이 사람들이 한 석 달에서 6달을 만나요. 그동안에 조금씩 다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조금씩 계속 다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것이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딱 친하게 지내신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으면 무슨 색깔이 되는지 알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묘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그 믿음도 신앙도 삶도 아주 황당하게 됩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부르는 이긴 자라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1절만 읽어드릴게요. 1절이 이래요.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 일하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 님이라오.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 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 합니다. 황당하죠. 처음에 이 찬송을 가르쳐주면 아무도 안 따라갈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단,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좀 특별한 얘기를 한다고 귀가 솔깃해서 가시다 보면 잘못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로교, 뭐 이렇게 감리교, 성결교, 뭐 이런 교단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좀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내가 그 사람들 만나봤는데 아니던데, 내가 들어봤는데 아니던데, 내 생각에는 아니던데, 그러시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한 교단 안에도 모든 교회에는 문제들이 있어요. 먼지를 털면 털리지 않는 교회가 없거든요.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 들어가 가지고요, 막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 다 그게 옳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쁘다고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요,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악도 선행으로 자신의 악을 가리려는 교묘한 방법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기존교회에 불만이 있으시거나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빠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신천지 이단 고발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거기 빠진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는 신천지가 잘못된 게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 교회가 참된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렇게 영혼을 잃어버리는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또 참된 교회로 나가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고 참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주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도 믿고 그 당시에 이방 그 종료가 얘기하는 것도 믿고 정말 복음을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바르게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 그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막 그런 가르침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섬기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워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만, 막 비유풀이 잘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참된 교회의 특징이 이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이어받는다 하는 의미와 함께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가고,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내하고자 했던 고난도 이어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음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런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교회를 이루어냈습니까? 환난 중에도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보여주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았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줄 때 우리가 참 성도의 삶,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사도성이 아주 다시금 부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2차 대전을 중심으로 이 사도들과 같은 희생이 요청되었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독일 안에도 이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이들이 고백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를 반대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당했고 봉해포 목사님 같은 분은 나중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순교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전쟁 중에는 많은 고난을 당했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교회의 사람들이 이 독일을 재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독일이 전쟁에서 이렇게 진 이후에 바로 나치를 다 청산하고 이 주변 국가에 다 사과하고 막 그랬는 줄 압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일의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하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치 군대와 싸웠던 이 독일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치하에서 고난을 당했던 이 고백교회 사람들이 이 독일 안에서 먼저 이 독일의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을, 기도 모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교회의 일원이었던 이 빌 블란트 독일 총리가
1970년도에 폴란드에 방문했는데 그때 그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추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를 했습니다. 이게 일명 브란트의 무릎 꿇기 사건인데 이 사건이 보도된 다음에 독일 내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빌 브란트 총리한테 막 매국노라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슈피겔지 같은 진보 언론, 거기는 아주 진보적인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그 독일의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수상이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독일을 막 망신시킨 거라고 막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리에서 해임까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무릎 꿇은 모습이, 이 모습을 보는 세상의 눈이 달랐습니다. 당시 서독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 폴란드의 수상이 정말 이 빌 브란트에게 정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빌 브란트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히틀러와 싸웠던 이 브란트는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릎을 꿇지 않은 독일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가 무릎을 꿇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헝가리의 뉴스캐스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릎을 꿇은 것은 브란트 한 사람이지만 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은 독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에 대한 이미지하고 히틀러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폴란드가 가장 먼저 독일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즘에 독일에 대한 이렇게 그 호감도를 조사하면 70% 이상이 독일을 굉장히 호감 있게 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당신들이 옛날에 그렇게 고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 폴란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의 독일과 지금의 독일은 다른 독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일본이 막 이상한 얘기하면 독일을 좀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고백교회 교인들의 순종과 헌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독일이 이게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다가 통일될 때 주변국의 의견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던 폴란드도 독일이 통일되면 더 강력한 국가가 될 텐데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의 밑바탕에는 옳은 일을 위해서 비난받을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질문을 짊어지고 옳은 길을 나아가고자 했던 성도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거기 아래 깔려져 있었습니다. 신방하면서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복을 받고 잘 된 집 안에는 다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스토리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먼저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헌신의 제물이 됐던 사람이 있었던 것, 또 희생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짐을 잘 짊어져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복을 빌어주셨던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성도의 길, 또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삶. 그 삶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길도 있고, 참 성도 되는 길도 있고, 참 교회 되는 길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를 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잘 짊어지고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